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지난 여름에, 그러니까 올 여름에 크록스를 하나 사서 신었습니다. 여러분 크록스 뭔지 아시죠? 크록스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사서 신었는데 제 아들이 계속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크록스가 막 비스무리한 게 몇 개씩 있으면서 아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를 신발장에서 신을 때마다 계속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아빠, 나중에 아빠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는 안 줄 것 같으니까 아빠가 죽으면 그 크록스 나 주면 안 돼? 와, 6살짜리가 살벌한 말을 하더라고. 이 새끼가 순간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와이프도 듣고 야, 너 아빠한테 어디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안에 이 복잡한 마음이 한 마음으로 싹 정리가 되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줄게. 너 줄게. 너 가져. 또 그러고 나니까 얘가 이제 맞들려가지고 아빠, 아빠 시계 이거 왔지. 아빠 죽으면 나 주면 안 돼? 또 뭐가 있으면 아빠 죽으면 이거 나 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 그래, 너 다 가져. 다 줄게. 진짜로. 너 다 가져. 다 줄게. 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다 줄게.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런 제 마음인데 이런 마음만 있어서 될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저희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다 줘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것저것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저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주기를 원하시는 정말 핵심적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준다거나 할까요? 단순히 이런저런 것들을 그냥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뭘 주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쌓여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지를 않고 계속 받아먹기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건너서 결국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의 바로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너무 기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실까? 저 푸른 초원이 있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뭐예요? 하여튼 그런 곳으로, 흐르는 강물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겠지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던 겁니다. 왜 광야일까? 하필 왜 광야일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는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8장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곧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어디로 인도하실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은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인도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광야길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그러시겠죠? 아마 다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을 가르치시는 첫 번째 사건인데요, 바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우리 22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고 해요. 수르 광야, 술 광야라고도 합니다. 술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도로 한번 또 확인해 보실까요? 비하이롯에서 홍해를 건너서 바알스본에 이르렀고 거기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술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중에 마라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배경이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뭐 집도 없고 길도 없고 뭐 숲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사는 의미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술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길을 걸었는데요, 무엇이 없었다 그럽니까? 물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애굽에 내려진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바로 물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뀐 사건이었잖아요. 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맞닥뜨린 문제도요, 바로 이 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가장 필수 요소입니다. 그 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광야에서 물은요 더 필수적이죠. 그죠? 40도, 50도에 육박하는 이런 무더위 속에서 성인 남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 노소가 다 있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사흘길을 그 땡볕에 걷는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쓰러지는 일들도 속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다가 나중에는 물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어떤 한 지역에 가니까 물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와, 드디어 물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다 그럽니까? 써서 마시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만 쓴 게 아니라 썩은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없다가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팍 떨어졌을 때 그 실망감은요 몇 갑절이나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주질 마시지. 그들은 너무 실망스러웠을 것이고요, 실망을 넘어서 정말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선 그들의 현실은 너무도 혹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핍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삶, 부족함 없는 삶을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요, 부족함 투성이인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누가예요. 누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가. 무엇이 아니고 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늘 무엇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탈 것, 살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고 뭐라고요? 누가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줄 것인가, 이겁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 결핍을 채울 것인가 하는 이 누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돈 이전에 누군가가 계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그 외에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도 새 문을 여셨습니다. 새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 없이 형통한 삶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주시냐? 결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책이 되게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앞에서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오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거듭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왕이고 내가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인 줄 알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이런저런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족함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어떻게 했대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누구를 보여주냐 하면 우리 인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을 대변하는 게 이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문제 앞에서요, 본능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또 특정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원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뭐냐?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걸 잊어버리는데 시간이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래서 절기도 제정해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게 하셨는데 사흘 만에 다 까먹은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어쩌면 그 술 광야를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광야길을 지났을지 모릅니다.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이 다 그쳐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가요,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억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처음 그들의 입에서는요, 찬양의 단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찬양의 단물이. 그런데 이제는 그 입이 마르기도 전에 원망이라는 쓴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그 입으로 뭘 쏟아내요? 저주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온다는, 같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다가 집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쓴물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온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는 뛰면서 찬양하고 막 그러고는 집에 가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런 혹독한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단물과 쓴물이 함께 쏟아져 나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구원은 우리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찬양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 그랬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한 입으로, 여러분, 하나만 하십시오. 한 입으로 단물만 내십시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25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모세는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실제적인 해결책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기도 뒤에 숨은 그런 비겁한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를 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는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취해야 하는 유일한 실제적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요, 먼저 뭘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문제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뭐라고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늘 기도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를 선택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랑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랑 상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보십시오. 백성들은 사람을 상대해요. 사람에게 원망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백성과 맞장구 치면서 싸웁니까? 이 자식들 막 하면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게 가장 선한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기도는 여전히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삶에 찾아온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과 상대하고 다른 무엇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늘 이길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은 물이, 죽은 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맑은 생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태양 그냥 있지 뭐, 물 그냥 있지 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요,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찾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으십니까? 네, 행복을 찾으십시오. 성경에도 행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도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를 찾아서 헤매시는 우리 20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돈도 다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있죠. 여러분을 도울 동역자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밖에서 그것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우리 인간이 그러죠.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냐? 터진 웅덩이들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두 가지 악이고 또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신다면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디 점집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생명이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25절 후반부 다시 보니까 25절 후반부 26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 어떤 숨은 의도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는데요. 25절 후반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먼저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대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하면은요, 시험에 들죠.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앞에서요,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은요, 늘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신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신다. 곧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 있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그저 문제일 뿐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반응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온통 관심이 가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원망으로 반응하는지, 기도를 선택하는지, 원망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믿음의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고 승리다.
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믿음의 승리다. 믿음의 승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승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 앞에서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승리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승리하면 해결된다. 여러분, 이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네. 승리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들이 찾아왔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덜커덕 찾아왔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 외에 어떤 결핍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요,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고 승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승리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바로 순종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순종.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결국 뭡니까? 순종의 삶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26절 다시 보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율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매뉴얼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순종해라. 아멘. 그대로 지켜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앞에 애굽의 열 재앙에서 나왔던 악성 종기, 그 외에 이런저런 전염병,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또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건강뿐이 아니죠. 뒤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건강뿐 아니라 그들 삶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타락한 병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요, 이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병에 들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병든 이 세상의 아주 강력한 흐름인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 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면은요, 마냥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강력한 흐름이지만 마냥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는 좀 달라 보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0몇 가지 질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라고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볼 때는 그가 여러 질병에 시달리면서 마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에게는요, 그 누구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엄청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의 실상은 이겁니다. 엄청난 강력한 은혜가 그를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경험한 무수한 기적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에게 허락하신 질병도 결국 은혜였어요. 은혜의 장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도우심과 치유하심과 책임지심이 바울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있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 세상의 흐름이 있지만 그것이 마냥 그대로 흘러가게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을 보호해 주신다고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라파가 뭐냐면 치료하다, 의사, 의원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진짜 의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의사는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저분들 아닙니다. 진짜 의사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병원이 아니고 의사의 손이 아니고 약이 아니고 의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겁니다. 오늘도 한 나무를 물에다가 던졌는데요, 그 나무에 불과한 거, 나무에. 실제로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여러분, 병원 치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요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병원 치료도 의미가 있고,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우리가 먹는 약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먹는 영양제도 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질병의 문제 앞에서,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의 질병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만 하면 또한 안 되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의사의 진료도 받고 할 수 있는 바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그냥 다 거부하고 그냥 오로지 초자연적인 치유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때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요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 기적에는요 초자연적인 기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기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또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방법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열어드리고,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열어드리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치유의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요 한번 더듬어 봤어요. 우리 김성열 형제님, 그죠?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김성열 형제님 듣고 있나? 까먹은 건 아니겠죠? 네. 기적이에요, 기적. 네. 여러분, 완전히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던 상태였는데, 그와 똑같은 문제로 유명 크리스찬 유튜버는 휠체어를 지금 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지금 말짱하게 걸어 다녀요. 네. 너무 말짱해져서 장애 등급을 못 받아서 시험 들 정도로 너무 말짱해졌어요. 기적입니다. 우리 더드림 아카데미의 이다혜 선생님,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요, 기적.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가 중환자실에 의식 없는 상태에 누워있을 때 제가 그 병원 갔는데 알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뇌사라 그랬어요. 네. 심장이 멈춘 상태로 그렇게 오랜 시간 있으면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 뿐 아니라 지금 봐봐요. 시집까지 갔죠. 또 우리 더드림 아카데미 선생님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암을 겪었던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베풀어 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도요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의 치료는 이제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치료는요 궁극적으로는 뭐냐, 우리 영혼의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지독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질병이 더 지독한 질병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게 쉬워요?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게 쉬워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요, 이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치유, 곧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실 치료받아야 할 대상은 물이 아닙니다. 물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육신만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곧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나는 쓴물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뭐래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단순히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실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무엇이 마라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마라가 아닙니까? 끊임없이 쓴물을 쏟아내는 우리의 심령이 마라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못쓸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그 영혼의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시다. 여호와 라파,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모세가 던진 이 한 나무가 의미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도 나오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비유를 드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참된 의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전반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치유의 광선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병든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죽을 병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도 같은 단어예요. 라파입니다. 라파, 치유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았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았다,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완료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는 완료되었습니다. 치유가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지팡이를 들어라 그랬잖아요. 오늘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르짖지 말고 뭐 해라? 나무를 던져라. 던져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 이미 이루신 그 치유를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치유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치유가요,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될 겁니다. 주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급속할 겁니다. 강력한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태워버릴 겁니다. 또 주님의 특별히 보호하시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마라의 쓴물도 다 단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심령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